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손님들과 또 새로 이 교회를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파는 상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유대인을 상술의 천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비법에 굉장히 탁월했고 그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나라 없이 그들의 정통성을 지키는 대단한 힘을 발휘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뛰어난 경제적인 관념을 나타내는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동전과 화폐는 이동에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 빨리 유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지닌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 살았던 그들이 무거운 화폐가 짐이었기 때문에 가벼운 화폐를 통해서 경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근대 경제에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엽전 같은 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재무장로님이 이제 헌금 받아가지고 리어카로 끌고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신뢰와 정직성은 현금이 없는 지폐인 수표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사 솜씨가 워낙 뛰어났던 그들은 애누리 없이 물건을 파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 말은 물건을 제값을 다 받고 물건을 파는 것이 돈을 버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뭘까요? 제값 다 주고 사야 되는 장소가 어디죠? 백화점입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원래 백화점의 의미는 이겁니다. 모든 상품을 다 갖추어 놓고 제값을 다 받는 가게의 개념이 백화점이라는 개념입니다. 백화점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손수레를 끌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떠돌이 장사를 다니면서 벌어서 모은 돈으로 세운 것입니다. 백화점은 그때 당시에는 없는 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같은 이런 독특한 상황을 만들게 된 배경은 긍정적 배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기존 시장에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들의 상황에서 나온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렇듯 불리한 상황을 역이용하면서 그들만이 자본을 불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백화점과 같은 아주 유능한 형태의 마켓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장사꾼들입니다. 상인은 주변의 상황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뛰어난 장사꾼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북극에 뭘 팔고요? 즉시 대답이 나와야죠. 북극에 뭘 팔고요? 냉장고를 팔고요. 사막에 뭘 팔고요? 사막에 보일러를 팔고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신발을 파는 일은 발상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상황을 비판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상인의 시각에서 또 상인의 집요함과 상인의 판단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인만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라고 명령하셨냐면 장사꾼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파는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복음을 파는 상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그 귀한 물건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상품은 복음으로 온 세상에 파는 상인들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태밍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공학자가 우리들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어떤 고객도 팩스나 전자레인지, 휴대폰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여러분,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들고 나왔을 뿐이고요.
아이패드라고 하는 태블릿을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고 다니는 패드의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라고 사라고 내온 것이 뭐냐면 장사꾼인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개발자와 판매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구도 스스로 복음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 열어놓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시오라고 하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지 1만 장을 뿌려도 한 명의 사람이 올까 말까 하고요. 10만 장의 전도지를 뿌렸는데 전화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쓰디쓴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장사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합니다. 두드리고 만나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당신이 이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알리고 팔아야 하는 것이 복음의 장사꾼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장사꾼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장사꾼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명령을 한번 보죠. 뭐 하라? 대답 이렇게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뭐 하라? 장사하라. 누가복음 15장에는 자신의 종 10명에게 은화를 하나씩 주면서 주인이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와 비슷한 한 비유를 보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의 비유로, 누가복음 19장에는 10문화의 비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준 한 문화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을 찾아보면 한 문화는 노동자의 석 달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에 비해서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문화의 가격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돈을 이용해서 그들의 능력껏 장사하라는 명령을 하고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바로 종잣돈의 배분 방식을 지금처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차등 분배를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균등 분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것은 뭘까요? 어떤 거에 남았죠? 다르게 분배된 돈의 차이가 아니라 장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역량과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르게 한 문화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그 사실은 그 균등하게 분배된 그 돈을 가지고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왜요? 돈이 동일하게 분배되었습니까? 모든 장사의 원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모든 방면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사람들의 역량과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상인 가운데 우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 요식업계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우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님을 못 모으는 것은 뭐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무슨 문제다? 실력 문제다.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면 뭘 합니까? 뭐가 안 좋다고요? 장소가 안 좋다고요. 상권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안 다닌다고요. 이런 장소에 누가 오겠냐고요. 하지만 전혀 상권과 상관없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간판도 없이 운영되는 국수집, 여러분 한 번씩 가보셨습니까? 골목 깊은 곳에 있는 식당, 흔히 말하는 상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는 무엇이 그것을 좌우하느냐 하면 그 가게의 맛이 흔히 말하는 불편함으로 보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식당까지 가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품을 그렇게 맛깔나게 팔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기쁨,
복음이 가져온 내 삶의 변화가 복음을 가장 맛깔나게 포장하는 것인데 우리 삶에서 과연 맛깔나는 냄새가 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한 공간의 모습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은 뭐냐면 내 교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 내가 믿는 삶의 모습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데 내가 풍겨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사는 모습보다도 더 빈궁하거나 그리고 더 치졸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어떤 이가 바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을 쉬운 말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알매 향기를 도처에 퍼뜨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또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입니다? 향기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장사꾼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지 봐야 되느냐 하면 조건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진정 실력과 열정으로 그것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하라? 힘써라. 여기에 불평하거나 혹은 자리를 옮겨나거나 좋은 시간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네가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적당한 시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복음이 환영받는 시간이 있었고 존중받았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처럼 평온하게 핍박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시기는 단 1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지금 역시도 전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복음은 반대와 핍박에도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장사꾼은 결국 불리함을 유리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리함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병원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불리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리함을 긍정으로 우리가 가진 안 좋은 조건들을 좋은 조건으로 바꾸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파산을 당하고 65세의 나이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수중에 남은 돈은 사회보장금으로 지불된 단돈 105불밖에 없고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2만 원 정도의 돈밖에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파산한 65세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자 해서 낡아빠진 자신의 트럭에 몽땅 자신의 돈을 털어서 무엇을 샀냐면 압력솥을 사서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뭐 정해진 길이 아니라 미국 대륙이란 크니까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경영에 대한 한 가지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분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개발해온 독특한 음식 레시피가 있는데 이게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트럭에서 잠을 자고 그다음에 주유소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음식 조리법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잖아요. 65세 노인의 아이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을 만났을까요? 한 50명? 100명? 150명? 200명? 이 노인이 자기의 아이템과 레시피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 정확하게 2년 동안 1008번을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결코 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1009번째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의 아이템을 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전역에서 최초의 KFC 1호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면 있는 KFC 후라이드 치킨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방법을 달리해서 또 도전하고, 그리고 언제요?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그렇게 보낸 시간이 2년이었고 1008번의 거절을 당하고 그 다음에 1009번째 기적 같은 계약이 성사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65세에 이 일을 시작해서 67세에 최초의 프랜차이즈점을 열었던 사람은 카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백발의 노인입니다. 여러분 KFC 매장 앞에 가면 하얀색 옷 입고 있는 할아버지 있죠? 그분이 실제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실제의 모습인데요. 많이 닮았죠? 당신이 현재 백발의 노인도 아니고 사회보조금으로 연명해야 할 처지도 아니고 1000번을 넘게 거절당할 일이 없다면 당신은 잘 해낼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레시피나 어떤 다른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파는 게 뭡니까? 냉장고나 세탁기 겨우 그 정도를 팔고 있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파는 상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상품을 팔기 위해 우리들 스스로 준비된 이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7절에는 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얼마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떠나고 남겨진 종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이 준 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과 비슷한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몇 배의 장사를 한 겁니까? 10배의 장사를 한 겁니다.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답으로 너 잘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문화가 석 달치 임금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기 좋게 한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를 버는 겁니까? 5천만 원을 벌어온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너 참 일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주는 상은 뭐죠? 10개의 고을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력을 주었습니다. 종에 대한 주인의 답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주인은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달랐죠. 그는 장사도 하지 않았고 은행에 넣어두어서 작은 이익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처럼 이 종은 주인의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수건으로 꽁꽁 싸두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주인은 이 종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은 종들이 남겨온 이익에 대하여 그 가치의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착한 종이여 네가 어떤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인이 종에게 하는 진정한 평가입니다. 말했듯이 나라의 왕위를 이을 주인에게 있어서 이 문화는 결코 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주었던 석 달치의 품삯도 큰 돈이 아니고요. 그들이 벌어왔다는 10달치의 품삯도 그렇게 주인에게 있어서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 돈 역시도 큰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주인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임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에게 얼마의 이익을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지금 그 종이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우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명언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원하는 걸 뭐하고? 생각하고
이미지화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상상해 보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정신이 없이 뭔가 막대한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요식업계의 거장은 얘기를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이겁니다. 비관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적입니다. 역시 비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비관적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모든 결과를, 그것도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실패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든 무슨 일들을 하든 비관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세 번째 종의 모습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실패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첫째 종과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번째 종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두렵게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 싫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과 이 교회가 세 번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험, 확률적인 경험, 시각적인 판단, 이 모든 것이 지배를 받으며 무조건 안 된다라고 결정짓는 모습에서 성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난 뒤에 남는 게 뭡니까? 우리 강경 집사님, 뭔가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남는 게 뭐죠?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 장로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강경 집사님이 큰 걸 선물하실 겁니다. 뭐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예. 여러분,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에 대한 결과를 가지게 되겠지만 실패한다면 바로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할 때 3,000번이 넘는 실패를 했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3,000개의 이유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또 다른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골리앗 같은 장면이 나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저렇게 큰 적 앞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야, 정말 표적이 커서 아무데나 던져도 물맷돌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과 발상의 전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의 잘못이자 죄는 바로 그겁니다. 그는 무언가를 위하여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들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무엇인가를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결과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빼앗겨서 10개의 이익을 만들었던 그 종에게 뺏긴 것 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조건들 가운데에서 좋은 조건이 좋은 결과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의 여러 이제 복음의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좋은 조건이 아닌 너무나 안 좋은 조건에서 장사가 잘 되었던 곳 5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권에서 성공한 복음의 장사꾼 이야기. 첫 번째, 적들의 심장부에 정탐꾼을 두고 있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능성입니까? 아니죠. 어린 청년들의 지혜와 영험함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변화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없는 시간만을 골라서 물을 길러 나왔던 세상을 중화하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 생각할 수 있는 변화입니까? 아니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만큼 치명적인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적절한 환경의 타이밍이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에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그 복음의 타이밍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인 거죠. 다섯 번째는 더 황당하죠.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뛰어갔는데 거기에서 자욱한 사막바람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한 일행이 오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할 이디오피아 간다게가 바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게 되는 복음의 장사가 내 능력, 내 힘, 내 재능으로 한다는 생각만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지 않는 종은 죄인이다. 증언의 말씀에는 작은 재능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한 달란트만 받았을 것 같으면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꺼내어 장사하여 증가시켜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많이 늘릴 수 없다. 하지만 올라와 여호와를 도우라. 강한 흑암의 권세들과 싸우는 여호와를 도우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총명과 지식을 소유함으로 틀림없이 분명하고 능력 있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세상에 드러내기를 갈망하신다.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의 작고 많음을 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장사꾼이며 그것이 큰 문화를 남기든 작은 문화를 남기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장사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년 만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불행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두 다리와 왼손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말조차 또렷이 할 수 없는 어눌한 언어장애까지 갖고 있었던 이 소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수차례 취업을 시도했지만 신체적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안 받아주는 거죠. 시리에 빠진 그에게 어머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포터야. 이 친구의 이름이 포터입니다. 포기하든 다시 도전하든 선택은 너의 몫이다. 여러분,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조언에 힘을 얻은 그는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구직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아주 저명한 회사였던 생활용품을 파는 회사인 왓킨스라고 하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임원들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 말 한마디로 면접에 통과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저를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세일즈는 목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그의 입사를 꺼리는 임원 면접에서 빌 포터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친구가 한 말. 다른 영업사원들이 원치 않던 빈민촌의 영업사원으로 배정을 받고 겨우 조건부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 장애와 어눌한 발음 탓에 상품 얘기를 건네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국어라는 거지 취급을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모습은 많이 뒤틀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면 그냥 거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냉대와 문전박대를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와 주세요 라고 그는 자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4시 45분에 기상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왼손으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루에 15km를 걸어 다니면서 24년간 영업활동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비장애인도 걸어가기 어려운 먼 거리를 하루에 걸어가면서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든든한 조력자였던 어머니가 손수 싸준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샌드위치의 앞면과 뒷면에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샌드위치의 앞면에 인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뒷면이 궁금하십니까? 샌드위치 뒷면에는 끝까지 인내라고 써놨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죠. 여러분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이 세일즈맨은, 오늘 한 장애인 세일즈맨은 7년 만에 와킨슨사의 영업왕이 됩니다.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빌 포터의 성실함에 반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와킨스사에서 그가 남긴 영업 실적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실화로 해서 만든 영화가 Door to Door라고 하는 영화로 실제로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애인 세일즈맨이 남겼던 삶의 일화지만 우리는 오늘 그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절할 때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듣는다면,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라고 내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간다면 포터의 7년처럼 우리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분명코 보게 될 것입니다. 버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의 단 한 명의 선교가 수십만 명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책임과 장사의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어느 날 제 기억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사진 속에 남아있던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액자에는 글이 써 있었는데 시였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상인일기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일기.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 앞에다가 묘지라고 써 붙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묘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사꾼입니다. 우리가 파는 상품은 영원한 생명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파는 사람들, 배척도 있고 반대도 있고 비아냥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죽음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미지의 고객을 위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문을 열고 거룩한 장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에서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음을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복음의 장사꾼 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름다운 삶의 하루를 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